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사도신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조 1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1조 1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몸과 영혼, 눈, 귀, 모든 지체, 이성, 감각을 주셨으며 그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옷, 신발, 음식, 음료, 집, 가정, 아내, 자녀, 땅, 동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생명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거룩한 선하심과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섬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진리입니다. 오늘은 소교리문답 깊게 보기를 공부할 것인데 세 번째, 하늘과 땅에 어떤 것이 속합니까를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을 요약해보면 삼위일체의 첫 인격을 성부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모든 크리스찬들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절하신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 신조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만이 정당하게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세 번째 내용, 하늘과 땅에 어떤 것이 속합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하는 것, 즉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 창조에 대해서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창조의 실제적 주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전 우주를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 용어로 지칭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심할 것 없이 바로 영적 존재와 능력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은 바로 골로새 교회 이단자들의 사상 체계에서 뚜렷이 부각되었던 천사 계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천사들의 계급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창조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로써 당시에 퍼져 있었던 천사 숭배가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소교리 문답은 왜 나와 모든 창조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참으로 놀라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이방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은 대기권 혹은 궁창을 말합니다. 하늘들의 하늘은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 즉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를 성씨는 문자적으로 모든 군대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별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나 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면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구와 지구에서 살도록 창조된 모든 동식물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어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섭리하시는 것과 생물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부는 문자적인 뜻은 신장, 콩팥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각, 감정의 자소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인간의 해부학적 뼈대 부분, 즉 골격을 의미할 때는 뼈들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면밀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호하다 또는 나를 조립하다, 짜 맞추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만드셨다는 것, 특히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모습의 골격을 형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께 감사하오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에 대한 경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드러난 지혜, 그의 거룩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신묘막측하심이라 라는 말은 두려움 혹은 경외심을 낳기에 적합한 경외로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별되다 또는 분리되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나는 경이로운 것에 의하여 구별되었다. 말하자면 시인 자신은 하나님이 피조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피조 상태가 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각별한 경외감을 표현해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대로 좋은 은사와 선물의 공급자가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좋은 은사는 일반적
은총이 아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특별 은총을 의미하며, 온전한 선물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며 온전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혹에서 범죄치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할 때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된 빛으로 보여지는 하늘의 별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선물은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한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 수확된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됩니다. 또한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뜻이란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택한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자기 공로나 외부적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진리를 통하여 확증된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즉 첫 열매된 자들이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과 욥기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욥기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바로 이 시편 100편과 욥기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보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혔다. 또한 뼈와 힘줄로 나를 뭉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나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A. 모든 사람, 즉 나이, 성,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 다른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해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또 생명 있는 모든 것에서는 바로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 모든 다른 창조물 즉 우주, 지구, 땅, 바다 모든 물질 세계는 나처럼 그 존재의 지속을 위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길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4절과 5절에서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난 그저 몸이 아니다. 또한 나는 그저 영혼이 아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몸이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전 인격적인 창조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인간 육신의 창조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은 땅의 티끌 또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유리한 물질들, 곧 땅의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인체의 분해는 동일한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들은 산소, 탄소, 수소, 그리고 질소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창조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창조에 신비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고안과 모습에 일치하도록 형체를 빚어 모양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이 말은 영혼, 호흡, 기운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원리, 즉 생명의 불꽃이 그의 육체로 전가되도록 해준 매개체를 하나님의 생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는 숨, 호흡, 생명을 뜻합니다. 하야는 생존,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내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인격적 정체성과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몸과 영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즉 다른 성을 언급함으로써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주어진 정보를 통해 새로운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두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형용사의 번역입니다. 남자와 여자, 즉 두 개의 다른 성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주어진 정보를 통해 새로운 요소가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언급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경우에만 거룩한 혼인 제도를 통해 성의 이중성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는 2장에서 제시되는 가정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계시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B. 나의 몸과 영혼, 즉 내 눈, 귀, 모든 지체, 이성 감각들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이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라 모든 사상, 온갖 감정이 작동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의지, 양심, 이성, 정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전 인격적인 그 실체를 가리킵니다.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이 같은 전인적 실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외형적인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배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라는 너희 자신을 뜻하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그 모든 양태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말은 흠이 없어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산제사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적인 제사, 즉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제사와 대조됩니다. 즉 산제사는 구약시대의 동물제사처럼 다른 존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한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를 강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역점을 두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즉 성도는 개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들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그에 맞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그 속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가치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들과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값이 공정한 그의 대가로 정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성도들의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을 피해 다니며 죄를 안 짓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긴장된 삶을 통하여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속에 기리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모든 문제는 다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풍성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손을 펴서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원하는 것들을 만족케 하시고 저에게 몸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불옷과 신발들 그리고 몸에 영양과 생기를 주시는 음식과 음료, 살아갈 집, 가족의 사랑과 함께함 그리고 일상의 일 등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